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은성,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은호의 아빠, 그리고 김기라 집사의 남편 이승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서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서 있네요. 근데 제가 왜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요즘 제 신앙의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성경 말씀이 정말 진실일까? 이거 혹시 모두 거짓말 아닐까? 여기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체면이라도 걸려서 이런 것이 아닐까?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믿는다면서 매주일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 제 마음속에서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성 가득한 의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많이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제 신앙적 상태가 이러하다 보니까 다소 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간증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의심이 들게 하신 것도, 또 저를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또한 저를 향한, 또 저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해야 되겠네요. 단기 선교 간증이라는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우리 선교팀 팀원들에게 감사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보시고 하셨지만, 첫 번째, 아까 전에도 매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권사님들의 음식 솜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강입니다. 진짜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방팀 팀장을 맡아주신 여정숙 권사님, 그리고 여정숙 권사님을 잘 서포트해주신 여성숙, 천정숙, 박선화, 김경숙 권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한 파송식 때 간증을 맡아주신 우리 왕언니 천정숙 권사님, 예, 저희가 출발 전 이제 선교팀 물품을 패킹하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옆방에서 사실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목구멍이 너무 칼칼했는데 마치 이삿날처럼 짜장면과 탕수육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에 가서 저희가 이제 카페인 부족으로 허덕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카페인이 가득한 커피를 제공해 주신 박선아 권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송식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접해본 김경숙 권사님의 천국 멋쟁이. 저에게는 아주 큰 문화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권사님의 몸짓 한 동작 한 동작에서 이번 선교는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헌신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와 더불어 몽골 현지에서 천국 멋쟁이를 급조로 연습을 강행하시더니 결국 김경숙 권사님과 함께 공연해 주신 김소연 집사님, 그 열정은 잊을 수가 없는 소중한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영혼, 아니 우리 순수한 영혼들, 우리 아이들 평소에 저와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런 경계 없이 아무런 어려움 갖지 않고 저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아이들의 그 무언극과 워십은 이번 선교 여행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언극에서 K-팝 연예인 역을 맡은 르나, 그다음에 게임 중독 역을 맡은 라오 준서, 돈을 뿌리며 플렉스를 보여준 주호, 연기가 아닌 본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뷰티풀 걸 하경이, 그다음에 정말 술을 마시고 나온 듯한 술 주정뱅이 형근이, 무서운 사탄 역을 잘 재현한 형규, 그다음에 예수님 역을 잘 소화한 은성이,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기사 역을 맡았던 도연이. 도연이의 열연은 무언가 볼 때마다 진짜 제가 눈물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워십은 K-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최고의 공연이었고요. 몽골 아이들도 너무 신나게 율동과 춤을 따라해서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공연을 연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홍신혜 선생님에게도 너무 깊이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그리고 이제 잠깐씩 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분명 본인도 쉬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 지친 영혼들에게 귀 테라피로 섬겨주신 김윤정 집사님, 그 모습이 정말 참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 여러 영혼들의 꽉 막혀 있던 뱃속의 장이 뻥 뚫리는 놀라운 역사도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 테라피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성인 남성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이 아닌 몸소 몸으로 보여주신 추경호 집사님과 김성부 장로님 참 든든했습니다. 그 어떠한 말이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하우투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소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요셉 전도사님과 정용석 전도사님 뒤에 계시는군요. 뭐 사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초반부터 준비한 오늘 선교 초반 준비부터 오늘 일정까지 모두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신앙적 상태는 그리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삶이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에 더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몽골 선교는 지난 2월 달에 첫째 은성이가 가보고 싶다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것저것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뜻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 여행 기간인 4박 5일 동안만 시간을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몰랐고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4주간 선교 학교에 참석을 하면서 저의 고민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은성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은성이에게 몽골 선교 여행을 좀 취소하는 게 어떻겠니? 라며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은성이는 오히려 괜찮다는 답변이었고 그렇게 저는 취소하지 못한 채 4주간의 교육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6월달이 되자 4주간의 성교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6월달부터 매주 토요일 3시에 성교 준비 모임에 참석을 해야만 했고요. 한 주 한 주가 지나감에 따라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은성이의 학업 성적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8일 금요 예배 때 성교 파송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은성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빼야 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성이가 성교 여행 기간에도 학원을 여러 날 빠져야 하는데 파송 예배까지 하루 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제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은호가 갑자기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충격 발언을 제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 와이프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발길을 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둘째 은호마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발언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 마음속에서는 승기야, 너 네 가족도 제대로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네가 선교를 가겠다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며 제 마음은 온통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말 다행히도 마음을 다잡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릴레이 금식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여행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쉽게도 4박 5일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할 때마다 다툼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제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제 아내가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제 아내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한 번 더 말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를 엿보다 끝내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토요일 아내와 단둘이 암사동에 사는 처형내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느닷없이 제게 말하길 은호에게 교회에 가자고 본인이 말을 할 테니 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본인도 교회에 나가겠다는 의미였고 가지 않겠다는 은호도 본인이 직접 설득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지난 주일 은호를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라는 말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선교를 다녀온 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4명의 식구 모두가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여성숙 권사님께서 몽골에서 차로 이동을 하던 중에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성숙 권사님이 당시 제게 말씀하시길, 제가 이렇게 몽골 선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그냥 두시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몽골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현실이 되니 정말 저는 소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강도영 목사님의 지난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 말씀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나오미가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나오미였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씀은 마치 몇 년 만에 교회를 찾아온 제 아내만을 위한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져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 속에는 추측성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또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제가 경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었겠지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부인하는 어두운 죄성이 제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음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저를,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을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를 준비하면서 외웠던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몽골어로 제가 기타 치고 오늘 여러분께 찬양을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어려웠거든요. 네, 이만 제 시간 관계상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